복습 시간입니다. 복습 시간에 신학은 무엇을 공부하느냐? 신학은 많은 사람들이 신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신은 인간의 실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두 번째로 신을 말하는 사람들은 신학은 신을 연구한다고 하면 답이 없는 학문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신학은 신을 연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신은 신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이 신비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신비라는 단어를 만약에 쓰고 싶다면 내가 신비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 신비라는 단어를 쓴다. 이렇게 신비의 뜻을 밝힐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비라는 단어는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그래놓고 신학자들은 한참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달하게 되면 신비라는 말로 도망을 갑니다. 그럴 경우에 그 신비라는 단어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른다라는 말을 점잖게 하는 것이 되죠. 그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신학은 신을 연구한다, 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를 포기한 이유이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유대인들이 모세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히틀러 때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최근에는 코로나 시절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객관적인 실체, 객관적인 대상, 그것은 유대인들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학은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세요. 신학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신학적으로는 양쪽에 코테이션을 붙이면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신이라는 단어를 4,000번 정도 사용합니다. 제가 대충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데 4,000번 정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람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무엇을 목표하는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 단어를 듣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이라는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문법을 배우는 것이 신학이고,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소통이 되죠. 소통이 되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이 무슨 힘이 있느냐 그러는데,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간증은 못 듣겠지만 우리 홍상태 박사님은 이 스토리텔링 미니스트리, 이야기를 통하여 치유의 은사,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는 체험, 이런 이야기가 체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회자에게 있는 주요한 도구는 성경책이고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 말, 언어가 소통이 제대로 되면 성경에서 일어났던 구원 사건이, 구약으로 말하면 천지창조 사건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따라서 신학은 뭘 배우느냐?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을 배운다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과학,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히틀러 때도 코로나 때도 객관적인 실체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학은 신이라는 객관적인 대상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 이야기의 문법을 공부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 공부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말은 소통이 안 돼서 그렇지, 잘못 전달이 돼서 그렇지, 제대로 소통이 되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갈릴리가 이 불편한 환경에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신학은 PhD 받은 학자들이 교수 생활했습니다. 학자들은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칼 발트, 그분은 스위스라고 하는 조그만한 동네에서 설교자였습니다. 칼 발트는 학자가 아닙니다. 학위가 없습니다. 그래도 전쟁 직후 1차 대전 이후 절망에 처해 있을 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칼 발트의 키워드입니다. 인간의 두뇌, 인간의 능력, 인간의 발전, 그것은 결국은 전쟁을 일으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에 중점을 두자. 그래서 절망에 처해 있던 유럽 사람들이 칼 발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했고, 칼 발트는 사실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신학을 시작을 했고, 칼 발트의 조직신학 책 이름은 교회를 위한 교의학입니다. 칼 발트는 철저하게 교회를 위한 신학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칼 발트를 존경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라이놀드 니버라는 윤리학자가 있는데, 라이놀드 니버는 학위를 받지 않은 목회자입니다. 그가 피츠버그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장들과 노무자들 간의 싸움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약자를 보호할까 고민하다가 그의 설교를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를 교수로 모셔왔습니다. 이 스위스의 칼 발트, 미국의 라이놀드 니버, 이런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학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신학은 목회자들이 배우면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몇몇 예외적인 사람들 말고는 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배우는 것은 PhD 받고 교수가 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목회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갈릴리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목회자를 위한 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적돼서 그것이 차세대의 신학 교과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조금 일찍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은 자기 목회 현장에서 뒤돌아보면 복음서에 있는 구원의 이야기,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목사님들은 아마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목회자를 위한 신학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성공의 신부지만 목사죠. 성공의 신부가 노동자들을 위하여 점심을 무료로 공급하고 겨울이 되면 양말, 장갑을 무료로 공급했습니다. 10년을 했습니다. 사석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성공의 신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주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죠. 멕시칸들을 위하여 1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수고를 했는데 어떤 사람 하나 고맙다고 돌아와서 인사하는 사람 못 봤다. 참 기분 나쁘고 이제는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이 사람이 신학 공부를 엉터리를 했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들, 생계 유지하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고 따뜻한 의복을 제공하는데 이게 하나님 일인데 그거를 당사자들에게서 고맙다고 인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 일을 1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성공의 사제로서는 훌륭한 일을 했다고 자부하겠죠.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지만 이 바깥에서 하는 사역을 두고는 이거 헛수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스토리, 이야기라는 게 그냥 말이 아니고 자기의 자화상,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프레임, 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지만 사람들을 지금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성공의 신부가 네가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인사는 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한테서 받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서 직접 인사를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하고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을 받고 있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해야지 무슨 엉뚱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 젊은 목회자를 아프게 할까봐 말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신학자들의 게임을 배우고 목회 현장으로 나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릴리 스타일로 목회자들 현장의 경험이 토대가 되는 신학 공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근대 신학 주요한 차이.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광화문에서 기독교를 반쪽 낼지도 모르는 중대한 모임이 열리고 그 모임에 중요한 숨어있는 공격의 핵심이 동성애라고 하는 건데 겉으로는 동성애를 공격하지만 사실은 이겁니다. 근대 신학을 거부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냐? 성경은 과학의 눈으로 보면은 천지창조 이야기 맞지 않는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재림했는다. 이거는 호랑이 담배 피는 것처럼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간다. 한국에서는 올라가는 거지만 브라질에서 보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개념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역사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복음서에서조차도
4천 명을 먹였다, 5천 명을 먹였다 그럴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성을 사람 취급 안 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하죠.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 못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것이 옳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동성애 문제도 정확하게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교묘하게 풀이해서 성경에는 동성애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어느 편도 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여자는 성경에 분명히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아이와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한다. 그것이 성서적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합동측 교회는 아직도 여자는 강도사 자격은 주는데 목사 자격은 아직 안 주는 것 같은데 이건 시간 문제죠. 그래서 성경대로 한다. 여자도 사람 취급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도 사람 취급하면 안 돼. 그럼 맞나요? 아니죠. 성경은 역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오늘의 설교를 10년 후에 다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뜯어 고치죠.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를 80된 노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한다.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역사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산물이다라는 건데 이제 다음 주에 열릴 광화문 집회는 동성애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역사적인 한계, 역사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은근히 부정하는 건데 그거를 드러내놓고 싸우면 너무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참 비겁하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레위기에는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는데 아마 오늘도 돼지고기 드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그 시대의 문화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다. 뭐 아브라함은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했나요? 그렇지만 여인이 넷이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 유명한 다윗은 완전히 나쁜 놈이죠. 자기 충성스러운 장군의 부인을 빼앗아온 거죠. 겁탈한 거죠. 거기서 난 것이 솔로몬입니다. 뭐 하나님이 솔로몬 칭찬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나쁜 귀신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충 보는 오늘날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이런 것들은 바로 근대 신학을 제대로 안 배워서 그런 겁니다. 이게 역사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율성의 문제는 저부터도 어느 힘센 조폭단체가 저를 영입해준다 그러면 자율성을 포기하고 보장이 됐잖아요. 안전장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나의 미래, 평화 이런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중세의 권위주의는 영원한 매력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를 분열시킬 만큼 심각한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 이런 것은 바로 성경의 역사성과 관계된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성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와 성경의 역사성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간격, 숙제를 내줬어요. 그 부활절 설교 준비된 사람 내라 그러는데 멋있는 숙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박 목사님이
누가복음은 아니지만 이 똑같은 거가 버전이 다른 건데 이거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 부활절 때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는 제가 아는 유일한 목사님 같아요. 그 해석은 약간의 무리가 있죠. 다른 곳에 있는 성경 이야기와 이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짬뽕시켰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박 목사님은 예수님이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천당 지옥 얘기를 한 걸로 그 설교 본문에는 그렇게 암시가 되는데 예수님이 천당 지옥 얘기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부활 이야기를 할 때는 천당 지옥 얘기는 없고 이 부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사도계인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나 바리새인은 다 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의 신앙 노선을 선택하고 있고 바울은 자기가 자랑스러운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내세도 천사도 부활도 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앙에 있어서는 바리새파라고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2장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전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 제사장 현직 제사장이 아닌 그 제사장의 집안 사람들 사독파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직의 그 반열의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율법을 보관하고 해석하는 사두개인 사독파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도계는 여기서 이제 성경 구약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도 부활 있어. 왜 없다 그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너네 하나님 이름이 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랬죠. 그 두 개 섞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말이 돼? 그건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한지는 모르지만 이게 예수님이 한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붙이니까 구약 성경 자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성경 시간대로 하면 최소한 300년쯤, 400년쯤 시간이 있거든, 시간차가. 그러니까 이 400년 후에도 하나님이, 모세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갔을까? 어쨌든 듣는 사람들이 기절을 하고 도망을 갔다. 그런데 이거는 오늘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부활의 이야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 박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 이야기도 나와요.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절 이야기의 핵심은 베드로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루살렘을 딱 장하고 바울에게 너 예수 알아? 바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부활한 예수 봤어? 바울이? 나도 할 말이 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봤다.
죽은 사람을 만나볼 수는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고린도서 15장의 핵심이에요. 독자는 베드로와 야고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다 봤잖아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에도 그랬잖아요. 사도가 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한 사람이에요. 그때 바울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거 나 인정을 해. 야고보가 만났다는 것도 인정을 해. 500명이 만났다는 것도 나는 인정을 해. 그것과 똑같이 나도 만났다. 핵심은 그거예요. 이거는 유대인 신학자 라일리한테서 직접 배운 건데, 이 성경은 유대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버드에서 금방 학위받고 돌아왔을 때 강의하는 거 제가 끄딱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임마, 예수가 승천한 지 언젠데, 너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시비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아마 나중에 쓰여졌을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파가, 이거는 사도행전이 바울을 인정을 해요. 한편으로는 사도라는 거를. 변화됐다라는 걸.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보면 묘한 얘기가 나와요. 앞에. 승천을 했다. 40일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활동하고 승천을 했다. 그 얘기는 바울의 사도권은 something special 혹은 가짜 학이다. 묘하게 그랬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사도라는 말을 붙여요. 그 사도행전을 잘 보면. 여자도 있던 건 맞아. 그래. 그래서 이게 아주 초대교회는 갈등이 심한데, 핵심은 오늘 우리 지금 부활절이잖아요. 핵심은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지금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늘 올라갔으니 더 이상은 못 만나잖아요. 이제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들만 만나봤어. 너희들은 우리 얘기를 들어. 이런 건데 바울은 안 해. 나 직접 만나봤어. 이런 거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죠.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얘기했을 때는 오늘날 보수파들이 사실은 좋아하는 게 조심스럽게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써요. 영 그리스도론. 바울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것을 영 그리스도론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는 학자들이 구분 짓기 위해서 한 거고, 고린도서 15장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눈으로 육체로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 동질적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승천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승천은 40일 후에 했다면 바울이 빠르면 승천 후 3년, 늦으면 7년.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예수 승천 5년 후에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이야기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두개인들은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바리새라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바리새는 깨끗하다라는 뜻이다.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학자들은 바리새는 페르시아, 이 바벨론 문화, 바벨론을 정복한 그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요즘 말하면 친일파처럼 페르시아파다 라고 이해하는 신약학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 설에 불과하는 겁니다. 바리새의 뜻을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사두개파가 정통이죠. 근데 지금 정통 유대인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흑역다짐으로 모세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는 부활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가 불렀다라는 건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데, 이거는 굉장한 고도의 버거지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부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른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문화를 생각하시면 돼. 여기도 뭐 이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또 어떤 불행한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억울한 아픔, 이별이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생긴 문제는 억울한 죽음이에요. 한 맺힌 죽음. 한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죠. 눈 감지 못하는 죽음. 귀천을 떠도는 원혼. 그 사람들의 후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거에 대하여 신약 시대에 오면 기다려라 뭐.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세상이 온다. 거기 가면 억울한 사람의 원한을 갚아준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있으면 지금 마태복음 어딘지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는데 그 바울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동일한 시간에 부활이 일어나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는 짧은 한 구절이 딱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활이 진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예수님의 부활보다 앞서서 일어나요. 이게 유대적인 사고 방식이라고요. 그 대목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편집한 거라고. 그래서 그 대목만 딱 떼어놓고 보면 세상이 예수를 죽여? 이거는 불의한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무덤을 해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의의 심판이 세상이 예수를 심판해.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심판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부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마태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어로만 말하지만 사건으로 말하는 게 무덤 문이 열렸다라는 건데 그건 마태복음에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 폴 뷰렌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두꺼운 책을 썼는데 거기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다. 나는 부활은 안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하려면 혼자 부활했다. 혼자서 남들은 다 코로나로 죽는데 나 혼자 코로나 안 걸렸다. 그럴 수도 있지. 그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지구의 정의의 심판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덤 문이 왕창 열리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도 재수 좋게 예를 들면 어떤 군사 독재 했던 사람, 그 광주 사태 원흉 이런 사람 벌도 안 받고 잘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능지처참 다시 심판을 해야 돼. 그게 무서운 부활이에요.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문제. 그래서 바울이 부활했다 했을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 하나님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달렸을 때 부활 사건이 이미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와 마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느 게 맞느냐? 아니 부암리교회 오은교회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이야기, 한 맺힌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이야기와 올람 아픈 사람들 막말로 10달간 봉급을 꼬박꼬박 은행에 넣었는데 그걸 못 받는다. 이건 정말 피눈물 나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부활을 경험한다. 경우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한 맺힌 게. 그래서 부활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마가복음 16장은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믿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인가요?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게 되는 이야기를 나중에 첨부한다고요. 요즘 성경이 정말로 고마운 거는 이 각주를 달아놨어요. 원래 더 오래된 고대의 버전에 의하면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는 없다. 그 본래 있는 것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믿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 갈릴리 예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서 구원 사건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고, 지금 박 목사님도 경험을 하잖아요. 가만 보니까 사로잡힌 거지. 이게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막말로 이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이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재밌는 거예요. 저는 교실에서 이 고수들, 학자들하고 싸우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학자들이 뭐 지네들이 공부는 많이 했지만 사람의 논리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그 어거스틴에 대한 세계적인 박사하고 제가 많이 써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이 어거스틴 전문 교수님이 그 많은 자료를 당신이 막 읽어가지고 야 여기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자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자라는 것도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하지만 질문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강의가 끝난 다음에 너 때문에 아시아에서 온 너 때문에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하고 싸우는 거 대가들하고 싸우면 재밌어요. 한국에서는 이 교수들이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뭘 어려운 질문하면 야, 너는 내가 지금 설명해도 몰라? 너 자기 유학 가가지고 혼자 공부하고 와. 뭐 있다고 소리 하니까 덕분에 고마워가지고 제가 유학은 갔지만, 진짜 대가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알지만, 여기는 모를 거잖아요. 어떻게 다 알아요? 막 공부를 해서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부활도 우리가 교회에서 듣기로는 단순해. 한 가지야.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는데, 모두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러면, 그거는 넌센스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파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너뜁니다. 이 학자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이건 목회자들은 결코 안 하는 질문인데 그래도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차 목사님처럼 해외에 나가서 예수 얘기를 할 때 어느 또 한 사람이 아니 그 예수가 사람인데 예수를 자꾸 신격화하면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하는지도 모르죠. 그거에 대한 우려를 신학자들은 많이 해. 목회자들은 아무도 안 해.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굉장히 단순해. 예수님의 신성을 믿기 때문에 참인간, 참신, 신성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십계명에 보면 하늘이 위에고 땅 아래고 뭐 물속이고 뭐 좌우지간 상을 만들고 절대화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얼굴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있다라는 건 고정됐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절대화하지 말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는 이 고정되는 거를 금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실은 제1계명이나 제2계명이나 다 같은 거라고 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으면 됐지. 제2계명은 상을 만들지 말라. 없는 데로 상을 뭐하러 만들어. 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 저도 크리스천이니까 예수님을 찬양한다. 저도 그 그룹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 십계명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그거에 대한 간단한 저의 대답은 우리가 말할 때 예수는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패턴 무늬 예를 들면 가을의 단풍이다. 내장산 단풍 다르고 설악산 단풍 달라요. 설악산에는 단풍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내장산은 완전히 단풍나무 이렇게 완전히 새빨갛게 다르지만 이게 가을을 알리는 깊은 가을을 알리는 혹은 생명의 변화를 알리는 상징이다.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 그랬을 때 복음서도 다 다르듯이 예수님은 고정된 그림이 아니고 스타일 패턴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방향이에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 스로보닉의 여인, 히랍 여인이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태어났다. 희락 여인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리스도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너 부잣집, 네가 우리를 개 취급하는 건 좋다. 이방인 취급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좀 나눠 먹으면 안 되냐? 부잣집 그 강아지 취급이라도 해라. 좀 나눠 먹자. 거기서 예수님이 한 수 얻어맞고 예수님 저는 배웠다고 봐요. 저는 예수님이 위대한 거는 신념이 있어. 근데 자기 신념을 넘을 수 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고정된 예수가 아니라 열린 예수를 좋아해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면 옛날에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라인에서 변화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무늬처럼 패턴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상. 제2계명이 거부하는 건 그거예요. 고정된 것을 놓고 절대화하지 말라.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 광화문의 이야기도 그거예요. 어느 성경 한 구절을 놓고 그걸 절대화하는 거거든요.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역사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왜 이런 성경이 있다. 예를 들면 동성애는 나쁜 거다 라고 했을 때 동성애 자체를 나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서, 생명의 질서 이런 거를 위하여 정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다른 상황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면 동성애자들과 함께 그 길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 거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을 딱 못 박아놓고 고정시켜 놓고 그 예수를 절대화하는 거냐? 저는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따라서 우리가 LA는 그 유대인들이 옆집에 아주 옆 동네 많이 살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제가 통일교인들을 미국의 두 개의 신학교에서 다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저 통일교인을 만나보면서 그 미국의 백인들이 애국가도 부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면서 자기는 한국 여자랑 결혼할 거라 그러면서 기뻐하는 걸 보면서 네가 문선명이를 나보다 더 잘 아냐? 나는 문선명이를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한국인으로서 내가 문선명이를 더 잘 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LA에서 제가 유대인들 촌을 지나갈 때마다 저 유대인들이 나보고 네가 우리가 죽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한국인 목사라고 예의 불쌍한 놈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혼자서 유대인들이 뭐 저한테 물어보진 않지만 혼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정당성 명분은 뭔가 저는 혼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살아서 그 재미와 보람과 명분을 준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 박 목사님은 운동권이잖아요. 운동권은 핵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제도. 이 해방신학이 나오지 않았으면 제도가 문제가 있다. 법이 문제가 있다. 이걸 모를 뻔했어요. 여성신학이 나오지 않았으면 남자들이 만드는 법은 몽땅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몰랐죠. 그래서 여성신학이 해방신학보다 나중에 나왔거든요. 해방신학이 나왔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보고 너네들은 죄인이야. 근데 여성신학이 딱 나왔어요. 뭐가 됐어요? 남자들은 다 한통속이야. 얼마나 겁나게 했어. 가만히 보니까 맞잖아요. 남자들은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착취당한 피해자예요. 그런데 여자들 눈을 볼 때는 너네들도 역시 다른 한편으로 억압하는 압제자야.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어느 시각이냐, 이런 거는 고정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제도가 문제다. 법 자체가 문제다. 해방신학과 여성신학의 중요한 차이는 언어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해방신학은 문화, 제도 쪽에 악이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제도, 법을 자꾸 뜯어 고치자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우리가 쓰는 언어 자체에 이미
문화적인 폭력, 남성적인 억압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도 바꿔야 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면 저또 겁나잖아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성이면 또 남자들은 또 한 번 또 밟힐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여자들이 무서운데.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여성신학의 큰 공헌은 그거예요. 한편으로는 억압을 받는 사람인데 이 남성들이 문화적인 압제자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준 건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너무 뻔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동안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여성신학 이런 것들이 다 큰 공헌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제도 구원이냐, 이거는 어떤 놈들이 잘못 만들어낸 엉터리 문제라고 봐요. 개인 구원이 진짜고 이 개인이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저는 내가 누구랑 친구가 되는 거냐,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 내가 희망은 어디에 둘 거냐, 노인들하고 목회를 한다면 내가 어떤 유튜브를 클릭할 거냐, 올림픽이 벌어졌다면 내가 누구 편을 박수 칠 거냐, 그것도 다 나가서 데모하고 국회에 가서 싸우고 이런 건 똑같은 액션이라고 봐요. 클릭하고 박수치고 기도로서 편들고 이런 것도 다 나는 액션이라고 봐요. 노인들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오래 살면서 이 젊은 사람들 액션 중심의 그런 사고를 하다가 노인들을 만나는 게 처음에는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액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거는 액션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노인들은 노인들 나름대로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얼마든지 액션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죠. 내가 어느 편에 이기라고 기도할 거냐. 그런 것들이 다 액션으로 참여하는 건데, 제가 예수를 보는 거는 아까 이제 박 목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목표 지향적으로 저 목표에 도달했을 때 구원받는 거다. 바울이 그거거든요. 바울은 내세에 대한 굉장히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출발선에서 기쁨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나 포다공원에서 연애하는 할아버지들이나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기쁨을, 구원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라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고 남들을 돕는 액션을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운동권들하고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게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 운동권이 사람을 배신하는 거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지금 여기서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이미 배부른 경험을 한 거예요. 굶주림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지금 여기서 이미 구원의 체험을 하고 이 체험을 다시 증폭시키는 것. 그것이 사회운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질문이라고 봅니다. 개인만 구원한다. 그거는 예수가 보는 개인이 아니죠. 그게 지금 그 박 목사가 그 부활절 설교에 인용한 바로 그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이름이 있잖아요. 나사로 얘기. 아주 보통은 부자는 이름이 있고 거지는 이름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잖아요. 나사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 그 기가 막힌 거는 그 부자의 진심. 아니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얘기하면 내 형제들이 다 믿을 거 아니냐. 이거 얼마나 정직하고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은 더 임마. 거기는 목사님이 다 여러분 계셔. 얼마나 잔인해. 이거 나사로가 가서 부흥이 한 번 하면 전 세계가 진짜 뒤집어질 텐데 그걸 딱 자르잖아. 이게 뭘 의미하느냐. 구원은 나중에 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개인 구원, 이거는 말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영혼 구원, 내 영혼은 내가 소셜 컨선, 내 이웃과의 관계의 패턴이 어떤 색깔이냐, 그게 내 영혼인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부활절 설교에 그 이상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같이 꼈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선택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죠. 지금도 이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우리 교무처장님 그런 스토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굉장히 많답니다. 여러분 아마 강의 시간에 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말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성 해방 신학이 제도만 바꿀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사용하는 언어도 바꿔야 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마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맨날 아버지 그럴지 몰라요. 왜냐면 그게 습관이 됐고 편안하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뭐 바꾼다 그러면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골에서 우리 시골교회에서 보면 한 번은 이제 어떤 사람이 봉중 기도 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형님 그리고 기도를 했다 그래. 왜냐면 며느리가 맨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뭐 나랑 손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많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님이지 뭐 하나님이 아버지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익숙해 있는 것에서는 괜찮은데 그건 쉽지가 않고 제가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 노릇을 했는데 서울에 오니까 교사는 못하고 보조교사를 했는데 교회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주일학교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나가더라고요. 찾아서 몇 주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 나갔냐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나갔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술 먹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엄마를 구박한 게 아버지다. 아버지랑 모르잖아. 다른 아버지는.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도망을 왔는데 여기도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갈 곳이 없어서 도망을 갔다. 이게 실화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거기가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신학이 제기한 탁월한 이슈입니다. 이제 공식적인 수업은 여기서 끝날 거고 우리는 근사한 최후의 만찬을 할 겁니다. 사목사님 캄보디아에 가시면 저를 잊지 마시고 선교사는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귀신을 하나 더해주러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귀신은 사양할지도 몰라요. 가기 전에 뺐어야 되는데 못 뺐네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아니면 교무처장님이 마무리도 해주시고요. 질문 하시죠. 차 목사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교수님 강의 또 짧게 들었지만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가면 되겠다. 아까 교수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영혼 구원을 얻은 그러니까 그 구원이 미래적 사건 예수께서 말씀하신 미래적 사건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내가 구원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는 거다 그랬는데 교수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남매가 나오는데 지금도 열심히 과일 딸르고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저보다 오래 나왔죠. 제 모교회 후배고 그리고 개척하고부터 나왔는데 늘 자기는 40년 이상을 교회 나갔는데도 죽음 뒤에 내가 악한 일이 한 게 많은데 지옥에 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거가 늘 두려움이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나왔어도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의 저희 교회 부흥회도 첫 부흥회도 오셔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갔대요. 뭐 저렇게 구원에 대해서도 좀 이해 안 가게 얘기하고 그런데 또 한 1년 있다 또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종씨라서 저렇게 부르나 그랬는데 이제 계속 거기 고민하면서 한 몇 년 지난 어느 날 저희 교회 대화 모임 하거든요. 설교를 예배 후에 설교에 대한 질문도 하고 한 주간 살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 얘기도 잘 안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는 그렇게 홍정수 목사님 생각했는데 이
구원의 현재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고, 죽음 뒤는 이제 그 다음의 일인데, 생각하면서 어느 날, 그, 현재 구원을 생각하는데, 거짓말처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딴 건 잘 몰라도, 자기는 이제 지옥에 대한 그런 공포 없고, 오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예수께서 주신 삶을 내가 살아가는 뭔가 이게 이제 자기의 과제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남을 돕기 시작하더라고. 후원도 하고, 이렇게 그 많은 수입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착하기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용을 당하는 건데 자기는 거기서 벗어났대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도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수십 년 교회 나갔지만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영원히 해방된 거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이게 예수로 인해서 이제까지 교회는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 전당 불신지옥으로 죽음 이후의 걸로 이렇게 구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를 이렇게 하는 걸로 작용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느 날 그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오늘 말씀하신 그 영혼 구원의 아주 그 대표적인 그 사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 교회의 그 신학으로 예수 전당 불신적 죽어서 가고 이런 걸로 난 너무 행복하고 오늘 예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내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요.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나한테 기쁘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지. 근데 그 교회의 신학으로 인해서 늘 불안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에게로 돌아가서 그 이제 다시 보게 되면서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된 그런 신뢰를 이제 저희들이 공유한 거죠. 영혼 구원의 사건을 경험을 했고 실제로 이제 몸이 구원받은 거는 저희가 교회 초기 한번 그 자살하려다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로부터 이제 벗어났던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저희들이 이제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몸이 살아난 그 이제 구원, 성서가 얘기하는 신구약 성서가 얘기하는 그 구원의 일이 정치적인 속박이라든지 이집트로부터의 구원, 그다음에 시편에서 말하는 원수로부터의 구원, 그다음에 그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의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를 그 이제 죽음 이후로 생각하니까 이게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현재 일어나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신앙생활 하는 거가 그냥은 할 수 있어도 왜 믿느냐고 물으면은 답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옆에서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주부로 얘기하면 제가 나설 기회가 없는데 들으면서 또 얘기 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학교가 살아 있으면서 여기저기서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또 월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된 사람들의 기쁜 모습. 장애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도움만 받던 사람이 도와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장애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들이 누적되면 사람 기독교를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